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저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절걸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내가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재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점에게 오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고쳤는 저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더 어려. 저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고조 예수여 밤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 친척집도 방문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재앙을 또한 악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게 하사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하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잘 감당하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눔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보이며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내 주변에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격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복된 시간 보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수목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혹여 또한 가까운 데 있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떤 질병, 어떤 재앙과 어떤 혼란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놀이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며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복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하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한없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나며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땅 가득히 넘쳐르게 되어지고 납니다. 1607년도에 그 놀라운 성령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로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모든 종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더욱더 아버지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밝은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이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역대하고 복음을 역대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귀한 백성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나며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아니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납니다. 이 땅에 아버지여 국방을 튼튼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 없이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납니다. 함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납니다. 우리가 받을 사람과 아들을 마음껏 나누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남동탄 순복교회 가운데 크게 복을 더하시며 주의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지역 전체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복음하고 성취하는데 격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탄 소문교회 진정 주의 은혜 가운데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시여 진정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과 사명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올 한 해 아버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의 기쁨이여 사랑이여 자랑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을 맞아요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또한 아버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오늘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또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천사보다도 더욱더 뛰어나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천사도 피조된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대단하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지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처럼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만드신 존재이고 이 천사는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빛과 불 가운데서 추함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서에서는 말락이라고 말을 하고 헬러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엔젤의 어원이 되는 앙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 및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람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자의 역할을 사항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요, 심부름꾼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도 없고 또 천사의 이름이 또한 특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미가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저 천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천군 천사를 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졸개들,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파하고 우리 주님 그 모든 뜻을 행해가는 바로 그 천사, 그것을 돕는 천사가 미가엘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미가엘 천사를 어디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를 않는 거지요.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그 첫날에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 막았다. 저 하늘에서 바사국군이 막았다. 이게 조금 좀 웃기죠. 바사국군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머물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하늘에서 막았다. 이 지상의 군대가, 육신을 갖고 있는 군대가 어떻게 하늘에서 천사를 막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진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군대들이 가지고 오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응답의 메시지를 막아서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미가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와서 그 사단의 모든 군대를 갖다가 파하고 그 틈을 타가지고 가브리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 응답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가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게 미가엘의 역할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메신저지요.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와서 전한 것도 누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결국에는 하는 일이 이제 그런 메신저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지시사항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전직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루시퍼라고도 말을 하고 루시엘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루시퍼라는 그 이름,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다른 문헌들이나 이제 또 다른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이름이 나오게 되지요. 그게 사단의 이제 시초가 되었다. 그게 원래는 천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어떤 천사였느냐?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천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받으시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요? 찬양 받으시기를 정말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방의 적군이 쳐들어올 때 군대를 맨 앞에다 배치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맨 먼저 앞에다 배치를 했어요? 법궤를 메고 성가대를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유대 군단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가지고서는 전림품만 취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찬양을 듣고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과 그 모든 역사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특기였어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게 되었을 때 악신이 쫓겨 도망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찬양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 찬양을 맡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 루시엘이라는 존재예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아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껴주니까, 이뻐해주니까, 총애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반란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진압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상으로 다 쫓겨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된 것이고, 그 루시퍼를 따랐던 그 천사들이, 반역했던 천사들이 다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지요. 여하튼지 간에 천사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을까요? 솔직히 비교가 불가라고 했는데 왜 비교를 했을까?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숭배의 대상인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만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라는 존재가 워낙에 또 특이한 존재고 좀 폼도 나고 멋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이 천사를 몰래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유대교 내에서 그런 좀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몰래 천사를 갖다가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높이고 마치 천사를 예수님처럼 마치 천사를 하나님의 어떤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면서 교회 기강과 교리와 교회 내 어떤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는 감히 비교될 수가 없는 엄청난 위엄과 엄청난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다. 천사들이 위대하게 되어봐야 뭐 얼마나 위대하게 됩니까? 천사는 천사예요. 뭐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천사들 듣기에 조금 좀 귀에 좀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귀에 거슬릴 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천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메신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그런 종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위대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본체, 그의 본체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도장이 있어요. 도장이 있으면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도장에 새겨진 그 모습과 찍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지만은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으신 분이지만은 서로 다르게 별개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그는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음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극악무도하다, 제일 형편없다, 제일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모든 것 다 바치셨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완전히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루시퍼는요, 그 보좌를 어거지로, 힘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어리석음으로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찍혀가지고서는 이 지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사탄 마귀가 갈 곳이 어디예요? 그 귀신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 밑바닥이 없는 지옥, 그곳으로 장자촌에서 떨구신대요. 거기 가둬버리신대요.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어요. 밑도 없는 무저갱에서 계속하여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탄 마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다.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만물에 주가 되게 하여 주셨다.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예수님과 이 루시엘의, 이 루시퍼의 운명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가장 뛰어난 천사라고 했던 루시퍼가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수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힘드실 때마다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도왔다.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드렸다.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섬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로 그 이름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빼어나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포로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훨씬 더 우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지만 어느 천사도 그런 이름을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5절 말씀을 세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오늘 시편 2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왕시지요.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왕을, 자신가 세우신 그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다윗 왕을 일컬을 수도 있어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솔직히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그 후손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서도 그렇고 다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 평가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조상 다윗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 사람은 다윗 같은 존재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 미치지 못한다. 다윗과는 다르게 행하였다.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지요.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심을 받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봉을 세우고 그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협박과 그 모든 위협을 피해서 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해왔던 바로 그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요.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사건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많은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은 있었습니다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어떤 흠이 없어요. 어떤 결점도 없어요. 어떤 잘못도 없어요. 어떤 단점을 찾아보고 어떤 좀 약점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그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단순하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셨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다윗은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은 장차 이제 시온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낳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천사도 심지어는 그 사랑을 받았던 루시퍼조차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그 어떤 존재도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승들, 모든 전설들 다 살펴봐도 어느 천사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오직 누구만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다윗이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어느 천사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미가엘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내 사자 이 천사의 말을 들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너희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또 다윗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모습이 많이 훼손된 채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형상이 많이 훼손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굉장히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을 대표하지만은 다윗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맏아들로 예수를 대표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새롭게 된 너희 모두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어느 천사들도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대표로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요. 저 공중에 올라갈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잘났네 못났네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똑똑하네 멍청하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모습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변화받아서 올라갑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회복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된 자격으로 우리 예수의 신부된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뭐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럴까?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나는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천사보다 장차 더 행복한 존재로 더 뛰어난 존재로 영원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네. 학자들이 정말 이거 찾아보려고 많이 애썼겠지요.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혹시 뭐 그 당시 어떤 그런 문헌들 같은 거 제대로 된 문헌이라고 한다면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나 그분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새 성경은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의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맏아들을 필두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자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 양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친자가 맞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들이 항상 잘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몸을 물려주셨다. 어머니께서 자유롭게 나를 키워주셨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발톱도 안 깎고 손톱도 안 깎았지요. 깎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아요. 수신발부 뭐죠 그거? 부모로부터 내가 그 모든 걸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발톱 깎고 손톱 깎고 머리 깎아도 그거 버리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정성스럽게 싸가지고서는 보관합니다. 내가 어찌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함부로 내가 버릴 수 있겠는가? 단발령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안 깎겠다고 차라리 야 내 머리카락을 자르자, 내 상투를 자르자, 내 목을 잘라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저항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물려준 건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친히 그 손에 흙을 묻히시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주신 그분들 단순한 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습니까? 얼마나 그 괴로움이 극심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신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며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은 막 내려오라 그러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그런데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국 뭐예요? 산고예요. 산고.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들 낳아보셨잖아요. 웃으면서 자식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드디어 내 자식 보겠구나 웃으면서 자식 낳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온갖 고통, 목숨과 맞바꾼 고통,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내가 이거 참고 나면, 내가 이거 겪고 나면 이 땅에 사랑하는 내 아들 얼굴 볼 수 있겠지, 사랑하는 내 딸 볼 수 있겠지,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그 얼굴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거 겪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내가 이것만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십자가 고통만 지나고 나면 장차 이 땅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가 볼 수 있겠지. 구원받은 자녀들 볼 수 있겠지. 살아난 백성 볼 수 있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고로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단순한 양자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 고통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겪었던 그 산고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마다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분의 마다를 세상에 이제 보내셔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자, 그 마다들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여라. 오늘 마다들이라는 말은 헬러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먼저 나셨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도 없고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 천사들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보다 천사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먼저 지음받은 천사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 그가 나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그 마다들 앞에, 먼저 나신 자 앞에, 그 예수 앞에 무엇을 해라? 무릎을 꿇어라. 우리들만 예수님한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거기는 예외 없어요.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루시퍼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루시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모든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천사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천사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그분을 경배합니까? 그분이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신 분, 그들을 지으신 분, 그들을 이끄시는 분,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주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냥 무릎 꿇지도 않고 당당히 서가지고서는, 참 요즘 보게 되면 몰라서 그러겠지요. 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이 아주 웃긴가 봐요. 예수 그 이름이 아주 하잘것없는 없게 여겨지나 봐요. 가끔 가다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긴 먹는데, 교회 욕을 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제가 섬찟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저럴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 목사가 좀 욕을 먹어도 싸다 말이야. 성도들이 좀 욕을 먹어도 싸다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있으니까 욕을 먹어도 싼 건 좋은데, 아니 어쩌자고 저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저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참 저는 무서워요. 자기 실명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거니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고 계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참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참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죠. 나 도저히 못 참아.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예, 우리 사람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지 못해도 어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참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천사들조차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분 앞에서 어찌 감히 이렇게 참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작은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우리가 무시봐도 되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노릇 하려고, 큰소리 치려고, 권센날 부리려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이 뭡니까?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위치예요. 왜 거기 있으시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달래고 아버지의 그 인내를 또 돕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연장시켜주고 참아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오른편에 계시는 거지.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가르쳐주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지 간에 하여튼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모든 천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분, 누구보다도 먼저 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신 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로구나,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그 어느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그 이름은 얼마나 빼어나신지요. 얼마나 우월하신지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요. 온 우주의 왕이시요, 모든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우리 모두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섬겨야 되는 바로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우리 주님, 크신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되이 행하지 아니하시도록 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 항상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항상 그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내 삶과 인생에, 내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하며 그 거룩함과 그 온유함과 그 크심을 항상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아버지 도저히 건너가지 못할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크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 앞에서 지금도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우리는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놀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은 증거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강하시고 그 크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 있게 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깨닫고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맏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신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형상을 항상 본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며 예수의 그 뜻을 쫓아 오늘이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그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광 돌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야훼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직합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크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셨으며 누구보다도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낮추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와 긍휼로 항상 감싸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더욱더 믿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천사와 예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들과 예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을 항상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독하며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깎아내리며 알지 못하고 사랑의 주님을 정말로 욕하고 비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어둠에 있는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나며 그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널 꾸짖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꾸짖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머리에서 뇌에서 물러갈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서주액제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당뇨의 근원이 말라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납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납니다. 나이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총명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모세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총명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진정 주님의 기쁨이여 사랑이여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부정적인 것들과 뭔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써주시고 비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야훼 샬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갖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속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명 생수와 같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일가 친척, 사랑하는 내 이웃 친지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남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몰라 복음을 비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함과 그 모든 아둔함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 원하며 이제 아버지여 겸손함과 온념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나며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껏는 의심과 불신을 멸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낯선 예수의 배로 도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예수 믿고 함께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손대하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두고 베풀고 나눔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무너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팔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번창과 창담의 역사가 그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꺼주고 베풀고 나누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한 직장과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하시며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높은 산을 넘어가며 깊은 강과 바다를 건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며 마침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마침내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차 믿음의 명문가요 믿음의 큰 인물들 되어 이 마지막 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손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됩니다. 금요일 날 설 당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폭풍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올 명절은 가고 오는 길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일 없으시면은 성전에 함께 모이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성령 충만과 기도 제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